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합니다. 주보에 암송 구절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1면 학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31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평강을 주리라 그런 제목을 한번 삼았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좌절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까지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큰 좌절과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종종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슬그머니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예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친구들, 가족들,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는데 기뻐할 수는 없죠.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실패한 것에 또 문제를 경험할 때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찾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감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요
만약에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학교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분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마저도 다 불타 새카맣게 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서 성전을 복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합니다. 사람도 부족합니다. 또 그 성전을 복구할 물질도 부족합니다. 연장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건 괜찮은데 다 불에 타 있는 거를 다 해치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둥도 흔들려 있고 새카맣게 벽도 글러 있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복구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성전을 복구하려고 한 3개월 고생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적이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한 선민이 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씨군하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다 하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귀환하지 못하도록 또 반면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 BC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차례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전은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몇 개월 수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방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결국에는 성전 짓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자그마치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14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귀환했으니까 또 옛날 살던 집 와보니까 다 불타고 허물어졌으니까 그 집을 다시 보수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 사실 성전을 짓기보다는 정말 내가 살 길이 더 걱정이었죠.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또 집을 짓고 보수하고 참 그럴듯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이 이렇게 황무했는데 엉망진창 황폐하게 됐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 고급주택을 말합니다. 고급주택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자기들이 살 집을 잘 꾸며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 성전은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살 집을 그렇게 잘 꾸며놓고 사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옹졸하신 것 같아요. 소심한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책망하는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크게 짓지 아니하고 너의 집만 크게 짓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은 바로 신앙의 기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고 살아야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자기 소유를 돌아보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 이미 왕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2대에 걸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냥 갖다 준 거 짓기만 하면 돼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왕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오늘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5만 명의 이스라엘이 지어야 될 성전은요, 내 힘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니네들이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또 감사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주님을 만나라.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라. 그리고 나무를 가져와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성령을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내려와서 너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만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 그 인격, 그 공동체, 그들이 거하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개인이 성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결국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한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나를 역사하셨는지, 과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저 살게 급급해서 내 삶,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그저 나 이걸로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큰 교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입니다. 감사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보다 또 제물보다, 예배보다 제물 드리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단 예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더 원하셨다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거기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환해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열심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대만큼 드러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벨론 밑에 있을 때는요, 다리오 왕이 가라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생각보다 너무나 황폐해 돼 있고
옛날에는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준비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직접 가다 사서 준비해서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도 힘든데 방해꾼들이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또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또 왕이 주소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특히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죠. 2015년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정말 수요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뭐 주일 예배도 나가고 진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요 꼭 그거 알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려고 하면 꼭 그 방해하는 사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요. 나아가서는 그 마귀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하면 계속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과 결심한 것은 그까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의지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의 삶 자체가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거할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미뤘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기대의 만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그 거두는 시기는 각각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다 거둔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놓치게 된 이유는요, 현재 성전보다 옛날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만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2대에 걸쳐서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했고 오랜 동안 건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세요.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놀랬던 성전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황폐됐고 이제는요 정말 소문도 안 좋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대. 그 성전 다 무너져 버렸대.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예전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 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랬었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게 뭘까?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부족하고 약함을 가지고 자꾸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거기에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와가지고 엉엉 우는 겁니다. 야, 젊은이들아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라고 막 옆에서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친히 솔로몬 성전 안에서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니. 그런데 와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낙심이 마음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평가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진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현재예요. 날마다. 20년 전에 우리와 만났던 하나님, 10년 전에 우리와 만났던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만년 후에 만날 그 하나님은 날마다 현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주님 이번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죠.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열심히 하루에 일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간당 8불밖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 8불 받았어요. 80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00불을 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루 100불을 번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100불을 받았는데 100불을 소매지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당 40불 받는데 50불 받는데 10시간이면 400불 500불인데 아유, 난 이게 뭐야, 열심히 그렇게 하루 종일 10시간 일해서 100불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시간 일하고 100불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10시간 똑같이 일하고 100불 받아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린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야,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은 어떠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집착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겸손을 표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잘난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날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것이 삶의 생각과 영혼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말이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생각한 대로 내 말을 뱉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과 네 안에서 늘 스트러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부분들, 육신의 쓴뿌리들,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과 싸우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내 모습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 오늘 내가 세상과 싸웠습니다, 커스터머와 싸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잘못된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승리감에 날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전은 과연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요구만 하시질 않아요. 사람들은 요구할 땐 요구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시면서 반면에 하나를 요구하시면 9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11조 인생이에요. 그래서 물질만 12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하나님은 9가지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부터는 1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장에 와서는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 분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동안이란 말씀인데 두 가지 큰 격려를 아끼시지 않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흔들렸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쓴뿌리들이 사악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아틀란타 제자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인이 집사야 굳세어라. 할렐루야. 유성현 집사야 굳세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 생활할 때 한 1,500명 정도 성도가 모였어요. 애들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1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 안에 20개 구역입니다. 20개 구역이면 한 구역에 오면 한 거의 제가 맡은 성도들이 한 어른만 200명이에요. 그러면 애들까지 따지면 400명인데 새로 온 지 6개월도 안 된 어떤 애기 엄마가 등에 아이를 얻고 왔는데 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기의 얼굴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아이고 우리 아무개 참 많이 컸네, 많이 뻗었다 이러시는데 엄마가 울컥하더니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왜 성도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큰 게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니까.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기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 교회 한 7, 8년 섬기면서 나중에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그 아이가 8, 9살 될 때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 구역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그것이 그분이 7, 8년 다니면서 그 마음에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가는 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부터 생각까지 다 아신다. 믿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굳세하라, 힘을 내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힘내, 잘해 이런 그냥 인사차의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네 기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육신적 혈통적 자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과 피가 안 섞였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지 멋대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머릿속에 이 삶 속에 온갖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요. 세상적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 정말 그 애굽은 그 당시 대단했거든요. 이집트였죠 그 당시에.
그런 속에 살다가 나왔으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쉬워요?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 되고 천막 치고 자야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록 3개월 4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뺑뺑뺑뺑뺑 돌게 하시는 광야 생활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항상 성막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고, 또 성막을 향해 그 성막을 갈 때도 3개의 지파마다 둘러싸가지고 같이 걸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멈춰 하고서 그곳에 잠을 잘 때도 먼저 성막을 먼저 쳐야 돼요. 우리가 배웠죠? 성막을 먼저 치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나누어서 거기서 하루를 또 이틀을 한 달을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도 가운데 성막이 들어갔어요. 자, 잠을 잘 때도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40일의 광야 동안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뱄습니다. 그게 다 압니다. 그 삶이 오히려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삶이 결국에는 그냥 반복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쳐주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과 바다와 모든 이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임할 텐데 그때는 땅과 바다와 이 모든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요,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성전의 위에, 성막 위에, 그 지성소 위에 하얀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땅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면 땅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지진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들이 새 삶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김용보 목사님이 누구와 나와 밥을 먹을까, 누구와 밥을 먹을까, 그 설교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의 눈에 눈을 맞추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정말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천하고 나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들과 깊은 교제와 친교와 영적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내가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했습니다. 영통하면 물통하고 형통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통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가난한 걸 원치 아니하세요. 삶 속에서 가난에 찌들며 사람들에게 돈 꾸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해야 되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도 그 물질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잘 요구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어버리면, 교만해져 버리면, 겸손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어떤 가난함과 그런 연약함을 스스로 느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은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은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맨날 저 사람 가난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적 축복과 신앙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영육간에 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19절로 넘어가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2015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요. 마지막 주 아닙니까? 벌써 엊그제 1월 1일 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4주나 지나갔어요. 12분의 1 벌써 딱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1월 1일 날 약속하고 마음먹었던 그 첫 주간 주님 앞에 교제했던 것, 결심했던 것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선정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전 또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자아 중심이었기에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해는 그러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달 첫 주에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올 한 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 되게 하시고 감사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올 한 해 계속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